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 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스스로를 꿈속에서 살다 죽은 늙은이라 불러달라 했던 천재 작가 매월당 김시습. 그가 금오산에서 지은 꿈처럼 새롭고 신기한 5가지 이야기 금호신화. 남원에 사는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의 첩보놀이에서 이겨 한 처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알고 보니 아름다운 그녀는 귀신이었다는 만복사저 포기. 담 너머로 최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생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혼인을 하였지만, 홍건적이 쳐들어와 최처녀는 죽게 되면서 벌어지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 홍생이 술에 취해 부벽정에서 시를 읊던 중 죽어서 선녀가 된 기시 처녀를 만나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꿈같은 이야기 치유부벽정기.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박생이 염라대왕은 그의 박식함에 감동하여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 남연부 주지. 글재주에 능한 한생이 꿈속에서 용궁에 초대되어 별궁에 상량문을 지어주고 극진한 환대를 받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용궁 부연록. 금오신화는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지옥과 용궁을 넘나드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5가지 이야기를 담은 조선 대표 한문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생규장전을 살펴볼까요? 이생은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처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게 되지만,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최처녀를 겁탈하려고 하고 정절을 지키려던 최처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이생 앞에 죽은 최처녀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난 둘은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비극적인 운명은 그들에게 다시 이별을 재촉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이제 그만 슬픈 이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에 하느님께서는 저를 환생시켜 당신을 만나 잠시라도 시름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그것이 나을 듯 싶소. 만일 당신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100년 뒤에
함께 먼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귀신이 되어 더 오래 머무르다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제 유고를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주시어요.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생은 최처녀의 유고를 거둬 장례를 지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 병을 얻어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의의 말고도 이념이나 철학이 중시되던 조선시대 사랑과 위로, 화해라는 인간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금오신화를 읽고 난 학생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금오신화를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금오신화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 금오신화 책을 읽어보고 소감이 어땠나요? 조선시대 쓰여진 소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별의 성은 그대가 왠지 생각나더라고요. 주인공이 외계인이라는 점을 귀신으로 대체하면 사실 큰 스토리는 비슷하지 않나요? 외계인과의 사랑, 귀신과의 사랑, 외계인이라는 점을 귀신으로 대체하면 사실상 큰 스토리는 비슷하고 조선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조선시대 하면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때라 철학이나 이념이 가장 중요시 됐었는데 천재라 불리던 김시습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쓴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시습의 삶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 세종 1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그 천재성은 남달랐습니다. 3세 되던 해 맷돌을 보고 시를 지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고 5세에는 세종대왕 앞에서 시를 지어 비단 50피를 하사받았습니다. 어린 김시습이 무거운 비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켜보는 가운데 비단 끝자락을 묶어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영특함에 놀란 세종이 장래에 크게 쓰겠노라 라고 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지요. 21세가 되던 해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이에 분개하여 모든 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생육신으로서 사육신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묻어주고 그 스스로 승려가 되어 전국을 방랑하며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금오산이라 불렀던 경주 남산에 살면서 금오신화를 쓰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를 두고 재주는 뛰어나나 세상을 등진 비겁자라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인한 지주와 절개를 우러르기도 합니다. 금오신화는 비록 소설이지만 김시습의 삶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김시습처럼 세상의 횡포, 가혹한 운명에 외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불합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운명에 맞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지녔습니다. 금오신화를 통해 김시습의 정신과 또 세상에 위로받고자 했던 그의 진심을 함께 읽어볼까요?
운명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숭고한 인간 정신, 그리고 꿈과 사랑, 위로와 화해의 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 신화에서 매월당 김시습의 대쪽 같은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